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 모습이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설교를 녹화하러 가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넥타이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라가에서 올 때 2개를 챙겼다고 챙겼는데 온 집안을 뒤져도 넥타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쩔 수 없이 넥타이가 없이 녹화를 하였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왔는지 와서 보니 노트북 충전기도 없고 또 챙겨와야 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오늘 또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또 넥타이를 한 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또 찾아봐도 넥타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이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넥타이를 하나 샀습니다. 2,000원짜리 넥타이를 구입해서 메었습니다. 오늘 조금 더 봐줄만 하죠? 오늘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라나타 하면 주님 오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든 여러분의 한 주일 평안히 보내시고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 안식일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안식일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좀 읽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함께 찾아서 또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지금 이 무등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출석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젊으셨을 때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 자기 사는 옆집에 아주 젊은 새댁이 이제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전도할 요량으로 음식도 만들어주고 또 좋은 말도 해주고 그리고 또 본인은 매 안식일마다 아이들 손잡고 그렇게 예쁘게 옷 입혀서 교회를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년을 하는데 갑자기 새댁이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해서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그 새댁을 만났는데 그 새댁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런 모습에 자기도 교회에 나가고 싶었다고. 한 번만 집사님이 나랑 같이 교회에 나갈래? 라고 했더라면 따라서 나가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아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집사님을 따라 교회 나갔더라면 제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일이 있은 이후로 이 집사님은 너무 해가 되어서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사님은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 연이어서 3번의 이 포도원에 관련된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바로 뒷장에 나오는 21장에 또 이 다른 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장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관한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은 이제 포도원과 일꾼들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포도원입니다. 이 비유들이 말하는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일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포도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한국에는 알바몬이나 여러 어플을 통해서 일할 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을 하시고 난리를 하는 사람들이 일을 찾는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안식일 문제로 안식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 형님, 그분도 안식일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간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미인력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개미인력.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면 그곳에 일할 사람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그곳에 가 있어야지 그나마 뭘 하기 쉬워요. 일하러 오는 사람 빨리 와서 데리고 또 먼 곳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다리면 이제 기술자도 데리고 가고 데모도라 그러죠. 보조들도 데리고 가고 또 허들의 일, 아무 일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불려갈 때는 인력시장 주인에게 뭘 주고 가냐면 수수료를 주고 가야 돼요. 종일 뽑히지 못하고 그곳에서 앉아서 장기를 두거나 화투를 치거나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름받지 못해서 기다리다가 그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종 오후까지 내내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 좋게도 그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일손이 필요한 사람에 와서 찾아가서 일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요. 지금이야 휴대폰을 보면서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그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이 자들이 어디에 갔어요?
장터에 가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일손이 필요한 사람은 그 장터에 가서 이제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고용주들은 품꾼을 찾기 위해 장터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일꾼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오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은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는데 이 주인은 몇 번씩이나 장터로 나갑니다. 이른 아침에 나갔고 제3시, 6시, 9시 그리고 마지막 11시, 지금은 말하면 오후 5시예요. 6시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서 이 포도원 주인은 뭘 해요?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을까요? 그것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뭔가 분명히 급한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마도 포도원 수확철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장터에서 사람들을 보는 즉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만큼 포도원 주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 아주 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꾼들을 찾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품삯을 정한 사람은 이른 아침, 아마 아침 6시쯤 부름받은 사람일 것이에요. 그 사람만 포도원 주인과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나머지는요, 모두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한 다음에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간 자들은 품삯을 주인의 처분에 맡기고 들어간 것입니다. 얼마를 주든지 주인의 이 처분에 맡겨 놓은 것이지요.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성경의 많은 비유들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 596페이지에는 21장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 가운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포도원에 일꾼들을 불러서 들여보내고 또 들여보내고 또 들여보내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보는 즉시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긴박하고 이 포도의 수확철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자, 그럼 이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첫째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장 7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종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에 들여보내셔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포도원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포도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택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는 더 이상 포도원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두 번째 포도원은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하라고 들여보내시는 곳인 것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주님은 그의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호소한다라고 원고 127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은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포도원은 그럼 어디일까요? 세 번째 포도원은 어디냐면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일꾼들을 들여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6권 24페이지에 포도원은 온 세상을 포함하며 모든 부분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포도원이고 이 교회도 포도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5권 417페이지에 포도원은 여러 분야의 사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들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원은 21장의 비유에서 이제 아들을 죽였으므로 그 포도원을 다른 종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포도원은 두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포도원 주인의 부름에 의하여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의 포도원에 부름받아 이 포도원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이 부르심은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일꾼들을 주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고 있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꾼이 필요하면 일이 맞춰가는 1시간 전에도 이 주인은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 위에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히 일하도록 들여보내졌겠지요.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하도록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을 많이 한 사람과 1시간만 한 사람이 적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은 아침부터 일할 사람에게 일할 품삯을 정해 주셨고 늦게 들여보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줄 때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죠.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어요? 하루에 일당 한 데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줄로 생각하지만 역시 그 사람도 뭘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봅니다. 우리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여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일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 품삯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지요.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일의 양에 따라 보수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보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뭐예요? 정신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데에 대한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일하였지만 그 일을 1시간 동안 하는 동안에 어떻게 일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개미 인력에 나가서 일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어느 날 일을 하러 갔는데 마침 부름을 받았어요. 키도 좀 크고 그때는 몸무게도 좀 많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좀 쓸 것 같았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제 그분을 따라가서 일을 했어요. 가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일하고 싶었던 마음을 일하는 데 쏟아 부었어요. 이것을 내 일처럼 일한다고 하죠.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일하러 오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천천히 하라고. 일 더 한다고 일당 더 주는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이 마치는 시간까지 열심히 그렇게 제 일을 하듯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당을 얼마나 받았을 것 같습니까? 일을 천천히 하신 분이나 저나 똑같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당을 받아서서 돌아서 가려는 저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씨, 내일도 일하러 올 수 있지요? 내일도 나오세요. 저에게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도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포도원의 일꾼 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 포도원의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10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온 교회가 이 초청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바로 영혼들을 관리하고 수확하는 그곳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계가 있습니다. 새싹에게 대야의 물을 갖다 퍼부으면 새싹이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식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조금씩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매일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역량을 따라 하고 있는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새롭게 올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는 것도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도 또한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모들 아이들 키우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국도 힘들지만 파라과이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우는 것도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왕의 일과 같다라고 그렇게 엘렌 G. 화이트 이야기했어요. 그는 일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지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의 포도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포도원의 수확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충실한 포도원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일한 모든 일꾼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보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준비해 주신 그 보상을 모두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 이 한 해 동안에 주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